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저는 요즘 새삼 글을 쓰는 작가들의 놀라운 능력들에 대해서 감탄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글 쓰는 분들에 대한 그런 존경하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더 깊이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드라마였냐 하면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아마 성도님 중에서는 그걸 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생소하게 처음 듣는 그런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고 또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소회를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최근에 제가 본 드라마 중에서 가장 그 기독교적인 복음의 그 내용들을 잘 증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참 복음적인 기독교 드라마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겉에 드러나는 모습들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복음의 그 내용들을 전하는, 그래서 정말 기독교 드라마라고 타이틀을 붙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드라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나를 추앙해달라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의 그런 대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추앙이라는 말을 평상시에 쓰십니까? 추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주 생소한 것이고, 특히 드라마나 일반적인 그런 어떤 상황에서 추앙이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추앙해달라고 알고 있고, 또 그 추앙이란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사에서 쓰지 않는 뭐 환대나 뭐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드라마의 문법에서는 도저히 익숙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제가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느낌은 어땠냐면, 뭐 저런 단어를 쓰지? 상당히 생경할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거부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 높이 받들어 우러러 본다고 하는 것. 즉 어떤 경외의 대상, 종교적 대상에서 쓰는 말로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지 인간 대 인간, 인간관계에서 쓰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는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그 대사와 또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보면 볼수록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추앙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식상하고 너무나 많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사랑의 말이 가지고 있는 그 고귀함, 그것들이 많이 훼손된 그런 느낌을 여러분 혹시 받아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작가는 어떻게 보면 그 추앙이라는 말이 사랑에서 포함되어져 있는 아주 복잡 미묘한 다층적인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정말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본질적인 것은 관계 회복, 인간성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단어들을 통해서 새롭게 다가가는 그런 작가적인 어떤 그 능력을 보여주면서 저에게는 아주 새롭게 다가온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늘 하고 있는 고민이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가 늘 알고 있고 정말 늘 복음의 핵심이 뭔지는 알고 있지만 성도님들이 매주 설교를 들으실 때 저 뻔한 얘기, 저런 표현밖에 쓰지 못할까? 너무 식상하다.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날 수는 없을까 하고 있는 고민이 저에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지고 있는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 본 이 드라마는 많은 도전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똑같은 내용, 정말 본질적인 내용은 저런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 또 어떻게 회복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을 다른 단어를 쓰고 다른 접근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아주 세련되게 또 현대인들이 솔깃할 정도로 귀 기울이고 눈여겨볼 수 있을 정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반전시키는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도전을 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기독교인이면 누구나가 한 번은 들어봤을 것이고 누구나가 한 번은 접해보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타인에게 이것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쓰여지는 전도 문구와도 같은 너무나도 친근한 성경 구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 구절 가운데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 요소들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심정적으로 와 닿으실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로 가야지. 주님께로 가는 것만이 진정한 쉼이 있는 것이야. 아마 주님의 이 초청 앞에서 그 초청을 거부하실 성도님들은 아무도 안 계시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인데 한번 그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이 초청 앞에서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주님 한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정말 총체적인 삶의 변화와 그 삶의 변화 속에서 모든 가치관들이 변화되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는 그런 의미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초대가 지극히 나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한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삶의 처지에 따라서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에 짓눌려서,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사회에 처해져 있는 환경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너무나도 무겁고 어려운 짐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과 처지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각자의 주어진 상황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들의 삶을 짓누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드리며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문제에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며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며 그것이 명예의 문제이며 그것이 관계의 문제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관적 관점은 주님께로 가면 그것이 해결되겠구나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 주님의 초청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는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많은 그런 사람들의 보면 안타까이 여기는 그런 문맥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장 28절 절에 보시면 11장 20절부터 보시면 회개하지 않는 그 고라신을 보면서 그 많은 그 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이적을 많이 행하고 내가 많은 것들을 통해 너희에게 내가 메시아됨을, 내가 주님됨을 보여줬던 그 성읍, 그 고라신에서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간직하십니다. 정말로 너희가 나에게 보고자 하는 것들이 너희가 원하는 것들에 머물러 있다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의 이적을 통하여서 저분이 정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을 주님으로서 내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루하루를 변화시켜 나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만이 내 삶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일상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 내가 필요한 것만을 주님께로부터 취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기에 그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없고 그 가운데 진정한 주님과의 동행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신을 향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땅도 내가 너희에게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으면 너희들보다는 낫겠다고 하는 아주 처절한 탄식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의자이신 아버지여 이르기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자들에게만 그 심령이 진짜 어린아이같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들에게만 깨닫게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복음을 우리의 관점에서 쉽게 해석하고 우리의 유익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주님 이것을 해결해 줘야지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만 해가지고 얼마나 주님 앞에 강변했습니까? 그러나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전적인 의뢰와 전적인 의존과 전적인 헌신,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주님께로 왔을 때 주님께서는 참된 쉼을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또 그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고. 진정 우리가 어린아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정말 무거운 짐들,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고 있는 그것이 해결된 듯이 보였다 할지라도 또다시 그 문제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더 깊은 무거움으로, 더 깊은 절망과 좌절로, 그 나락으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진정한 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간증을 통하여서 성도님들께서 나에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고 하는 얼마나 놀라운 간증들이 많습니다. 귀한 도전들이고 귀한 간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저분처럼 신실한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 그런 계기로서 그 간증이 사용되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진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면 그분이 그렇게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이 삶 가운데 지속되어지지 않고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 순간 이후에 그분의 삶의 모습이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복음과는 멀어진 삶으로 살아가는 그 일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쉼이며 진정한 회복이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러한 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에 주어지는 쉼이 아니라 오직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받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십시오. 복의 모습,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 축복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귀한 만남을 통해서 여기서 주님은 내가 필요로 한 것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로 오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심정처럼 엄마의 그 품 하나면 모든 것이 만족하고 그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 세상의 모든 풍랑과 환란이 올지라도 그 품 안에서는 고요한 단잠을 자는 그 모습, 진정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 무엇과도 줄 수 없는 참된 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것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초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필요로 한 것, 이것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진정한 쉼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복음 안에 살아간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는 믿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절박함이 있고 그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삶의 간절함 때문에 말씀의 진리가 왜곡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 복음의 진리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는 것으로 그것이 대치되고 그것이 왜곡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본질 자체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 주님의 초청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참되고 진정한 쉼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주님의 초청의 귀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응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일상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참된 쉼을 누리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